내 영혼 편히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3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옆에 43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다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지킬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첫 주일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93번 새 편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4장 오직 주의 은혜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우리 두 손들과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일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궤 닿을 수도 없고 크신 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일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마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한번 주하게 맞춰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예배생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또 우리 결단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떤 처쟁패 놓여있든지 간에 주를 지키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 새 첫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여호와를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주일에 지난 해를 잠시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계셨지만 혹시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곁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와 깨우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 확산되어가는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방역진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이 상재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새해에는 다시금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백성들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지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새해는 믿음 생활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지 성도들은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심유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은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에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해주시며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맑은 새로운 영감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할 때와 신방할 때는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내 기도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생활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에 계신 이영진 선교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현재 동역자들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그곳의 선교 공동체가 그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입원 중인 성도들, 군에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하시는 번제자와 지휘자와 안내를 맡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며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새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있었는데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우리 말씀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석에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숫자만큼 가지고 가시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서 펼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있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다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임직 후보자들은 이것도 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하시고요. 올해는 지방에서 직분자 세미나가 코로나 관계로 없습니다. 취소되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1월 12일 수요일부터 우리 26일 3주간 수요일 예배마다 직분자 세미나가 3주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대상입니다. 지금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소수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점도 되고, 우리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꼭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후보자들도 의무 과정에 있게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1월 15일 날에는 영남 지역 교사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강사라고 합니다.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권사의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의 총회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남아주셔서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당의 시무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임직 후보자 지방의 교육이 11일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직 후보자들께서는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이것은 참석을 안 하면 임직이 안 됩니다. 이게 의무과정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며 내일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진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머물지만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올해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고, 우리는 앉아서 감상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 마음은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로 찬양을 합니다. 박수는 아무리 세게 쳐도 바이러스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면 잘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한번 연초니까 우리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구원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독일의 민헨이라는 곳에 다하우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933년에 독일에서 처음 지어진 포로 수용소인데요. 이곳에다가 유대인들을 수용하고 전쟁 포로들을 수용했는데, 그 전쟁이 끝날 무렵 이 나치가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포로들을 학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 다하우라고 하는 수용소가 바로 독일 마을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군인들이 자기 나라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만도 한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을. 그래서 미넨이라고 하는 도시와 다하우라는 이런 도시 마을 속에서 독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구석에서는 잔혹한 생명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얼마나 무관심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한가운데에서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 영혼의 한 구석에서는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일들이 내 마음에도 악과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거예요. 자, 이 무관심을 블레즈 파스칼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괴한 무감각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요만큼만 손해를 봐도 못 참고 예민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괴한 무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딱 그러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게 바로 기괴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나는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불신자들이 그렇다면 그럴만도 하겠다 싶은데 신자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괴한 무감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무심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지독한 무감각에 시달리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내실까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의 세계로 나를 불러내실까요? 세 가지 요한복음에서 주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다. 자, 요한복음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증언은 뭐냐면 증거를 보여주면서 말하다. 혹은 목격자로서 말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하나님이 증언이라는 방법을 쓰셨을까요? 자,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증언이란 방법을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득도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궁리하고 궁리하여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인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적용하면 들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내서 맨 먼저 증언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2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흡사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 복음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정말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떻게 구원자가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록 복음이 그렇게 미련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증언이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깨우시는 거예요. 기괴한 영적 무감각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잠든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전도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우리 보고 정죄한대요. 왜 정죄하냐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구약에 나오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수도예요. 왜 우리를 보고 정죄하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도한 걸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 안 한다 이겁니다. 니느웨는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이 니느웨의 영적인 그 완악함이 얼마나 드셌냐면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니까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그 신하 랍사게라는 신하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쳐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밑에 성벽 밑에서 랍사게가 우리 왕이 말씀하셨다. 사네립 왕이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이 사네립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만큼 강팍한 하나님을 향해 원수 같은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훔 생소하잖아요. 나훔서에 3장 1절에 니느웨 성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니느웨 성 안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아주 가득한 부패한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부패한 성읍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오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말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냐, 얼마나 무감각하냐.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보다 더 강팍한 게 우리 신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스폴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젊은 날에 구원에 정말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철이었어요. 우리 같이 겨울철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본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갔는데 11시 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못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몇몇이 앉아 있었는데 10명도 안 앉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설교했던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요 말씀 갖고 10분을 설교를 했는데 뭐만 집중했냐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요것만. 이 22절 중에서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 향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걸 10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갈급한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커다란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갔다.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눈이 죽음에 가 있고 우리의 눈이 실패에 가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가난에 가 있을 때에 그 집사님이 나를 돌이켜 나를 보라 주를 보라. 그는 나를 위해 핏방울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불쌍한 죄인들이여 돌이켜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몰두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위를 보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기괴한 무감각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한계를 통해 증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계를 통해 증거하신다니요. 자,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은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한계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물 세례는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유대인들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미크베라고 하는 예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예식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정결 예식인데요. 유대인들 공동체 주변에는 이렇게 생긴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저 돌계단으로 내려가면 물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그냥 물로 정결 예식을 하면 씻는 겁니다. 때 뺏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맡은 게 뭐냐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전에도 회개 운동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이요 회개하러 왔는데 뭐하러 회개하러 왔다고 되어 있냐면 7절 보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망하려고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회개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는 것도 동기가 되긴 하지만 진짜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이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토해내는 이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 보니까 회개하러 오는 데는 보니까 회개를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기회로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또 진정성이 있게 회개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독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의 도움을 구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회개만 하고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해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안 바뀐 거예요. 중생이 안 된 거예요. 반성문을 수십 장, 수백 장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의 세례로만 됐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신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신자들이 자꾸 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됩니다. 물로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나 왜 이렇지? 내가 이밖에 안 되나? 그 전부 다 물세례를 한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보혈로 회개하는 거지. 물세례로 물로 회개하지 마세요.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내가 못 박히는 것이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다 하고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의 세력이 그전에는 나를 끌고 다녔는데 그 죄의 세력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런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끊어진 결과가 뭐냐면 6절 끝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어디 빚을 졌다고 봐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빚에 매여 있잖아요. 뭘 해도 자꾸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빚을 다 갚는 순간이다. 오늘 이 날로 빚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자유를 느끼겠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모든 죄의 빚이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이제 그 죄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갚았는데 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의 종노릇 할 때와 완전히 틀려요. 죄의 종노릇 할 때는요, 일시적인 쾌락은 있어도 마음에 죄책감이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종이 되어서는요, 자유하고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증거인데요. 3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세례로 증거하신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33절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성령에다가 세례를 붙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 세례랑 달리 물 세례 속에 우리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의 침례를 당했다. 침례에 들어간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성령을 받으신 분은 이해가 되고 성령을 못 받은 분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혈통이나 육종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아버지가 누구다, 내가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첫 번째 태어나는 출생인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이게 거듭남의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저희 가정도 자녀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녀 출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은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또 살림 미천이니까 딸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놓고 딸 낳았잖아요. 에? 기도를 안 하고 낳았더라도 아들 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고개라도 끄덕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낳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하고 놓은 아들 딸들이 교회도 안 다니잖아요.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그 뭐가 빠졌냐? 그 아들과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달라고 직장을 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응답받아서 열심히 좋다고 직장을 다녔는데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교회에서 그러죠. 직장에서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우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겁도 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직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해놓고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걸린다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 겁먹어가지고 예배당에 안 나와. 근데 직장에서 카페도 가고 회식도 335 인원 제한에 맞춰서 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안 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연애로 늘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고 싶으면 열일 제쳐두면 안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잘리니까. 열일을 미리 다 해놓고 시간 만들어서 만나죠.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열일 포기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리 전달을 다 해놓고 또 결혼식이 오늘 있다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안 되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전날에 가서 부주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요즘 같은 시국에 안 가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축가금은 5만 원 한다 그러면 1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내가 내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미안하다. 대신 내가 먼저 와서 인사. 그러면 그분이 네 좋게 봤는데 이럴 수 없다. 이렇게 합니까? 더 고마워합니다.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더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예배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한동안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영적인 꼰대 된다니까요. 예전에 다 해본 거고 예전에 받으면 다 은혜 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사늘하게 식어서 그냥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식어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 드리다가 목말라요. 죽겠어요. 참다 안 되면 뭐하러 갑니까? 예, 물 마시러 가잖아요. 저도 지금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이중으로 썼는데 아이고 숨차 죽겠습니다. 지금. 목도 마른데 이거 벗으다 보니 안에 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1.5배 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가슴이 지금 막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올라와서.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물을 마셔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성이거든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영적 생명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식어져 있으면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를 안 쓴다 그러면 이게 생명이 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줘요. 그럼 여기로는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맨날 떠먹여 주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주님은 어떻게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냐면 먼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능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면 쓰러지고 피곤하고 소진되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온누에 빠집니다. 근데 신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게 없어요. 똑같이 어려운데 장사하는 거 같이 어렵고 다 그래요. 직장생활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조금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좀 짓눌리는 문제가 있어서 맨날 며칠을 좀 뒤척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의 기후가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요. 제 마음의 기후가 싹 바뀌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전에 접근 방식과 다르게 접근 방식이 되고 접근을 하게 되고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도쉬기 어려운 짓눌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색깔이 바뀌는데 그게 왜 바뀌냐 봤더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거나 차츰차츰 그것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할 수 있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신앙을 그렇게 적용해서 여러분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 세를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성경 펴고 혼자 성경을 배우다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내려와서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건 뭐냐? 이 가르친다는 것은 헬라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이식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이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 듣고 참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하고 가면 끝인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은 그 말씀의 진리를 그 영혼에게 이식시켜줘서 임플란트 하듯이 이식시켜줘서 그의 마음에 딱 남아서 이제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식이 안 됐다면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 이 시간이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겠느냐. 이 한 시간이 영적 전쟁인데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한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인데 그 30분마저도 온전히 집중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 이식시키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말씀은 이제 그에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붙들고 믿고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검이 없는 신자가 있고 검을 가진 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사람이 승리하면서 이겨오겠습니까? 당연히 검을 진 사람이죠. 여러분, 검을 쥐고 세상에 나가실 바랍니다. 빈손으로 두렵고 걱정되고 또 눌리고 또 하루하루가 두렵고, 그러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묵상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귀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서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 영으로 전해진다.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실제로 말씀을 심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실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시작. 이 기괴한 무감각,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보다 더 귀괴한 무감각을 지닌 이 예루살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고, 한결을 통해서, 물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올해 우리 모두가 교회 표처럼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룡 54장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어둠을 깨우시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